이 장에서 우리는 유다의 집안 하나만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하나는 사울의 집안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성경을 보니까 7년 6개월 동안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아멘. 네. 오랜 동안 싸움이 계속되었고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이 대치 상태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 두 왕국이 본격적으로 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왕국을 얘기할 때 사울의 집안 그리고 다윗 집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왕은 이스보셋이 세워졌는데 불구하고 사울의 뒤를 이었던 왕의 이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자는 이스보셋의 왕국이 아니라 사울의 왕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점점 더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약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따르고 있던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뿐입니다. 11지파는 모두가 사울의 집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전쟁은 어때요? 금방 끝나지 않아요. 수적으로 분명히 11지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계속해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적으로 분명히 다윗에겐 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어 가시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 세력이 약해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울의 집안은 계속해서 기울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절과 5절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이고, 둘째는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길라압이고, 셋째는 그수랑 달메의 딸 마하나가 낳은 압살롬이고, 넷째는 핫게스의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디아이고,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이드라함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입니다. 아멘. 네. 사무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선택합니다. 그때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죠. 어디로 올라가면 내가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다윗은 사울 집안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장 속에 계속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사울의 집안과 비교가 될 만큼 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일들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이라고 하는, 출산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아이를 많이 낳고 출산하는 것, 이것이 가문의 굉장한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 때 분명히 2명의 아내가 왔습니다. 근데 이후에 4명의 아내를 더 맞이해서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걸,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사울의 집안과 비교가 분명히 되는 거죠. 다윗은 헤브론에 와서 이웃 나라와 이 동맹을 계속해서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강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과는 반대죠. 사울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기울고 있는데 다윗의 집안은 동맹도 맺고 점점 강해지고 경제적 부분도 그리고 모든 면에서 복을 받고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 환경과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여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은 어때요? 점점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그를 인정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은 왕.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은 되지 못했어요. 12개 지파가 하나로 결속된 건 아니에요.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이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부정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죠? 실망하고 넘어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나타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사람으로 오늘도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이새를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계속 데리고 왔을 때 사무엘의 마음속에 그들의 외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양을 치고 있던 목동 다윗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던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 막내였지만 그의 중심의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왕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을 지금 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승리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주었던 번영의 축복이 저희의 가정에도 임하게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몰락해 가는 사울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1절의 말씀의 패턴과 6절의 말씀의 패턴이 앞부분이 비슷합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는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같은 상황. 사울의 집안도 이 싸움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사울의 집안도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어수선하죠. 근데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이런 싸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누군가 꼭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보면 꼭 누군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근데 오늘 보니까 아브넬이 그런 사람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의 세력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키워가고 있고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의 집안의 세력은 어때요? 점점점 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의 속내가 드러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겉으로는 사울의 충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은 겁니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가지고 있던 것, 그걸 마음껏 쓰고 싶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군사력,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보셋 그저 허수아비 왕에 불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을 갖게 되자 아브넬이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스바이고 아야의 딸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인 줄 압니까? 오늘까지 나는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비난하다니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할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옮겨 단에서부터 부엘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울 것입니다. 아멘. 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의 신모기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웠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주군이었던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동침을 한 겁니다. 이런 아브넬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넬은 지금 이 사울의 첩과 동침함으로 이 사울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들인 이스보셋이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실제로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지금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왕을 허수아비로 삼았던 신하들, 간신들이 있던 나라들이 어땠죠, 여러분? 다 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아브넬의 이 행동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냥 모른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강하게 지적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을 받았으면 아브넬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정말 충신이었고 내가 그 아버지 사울처럼 이스보셋에 살겠다라고 했으면 회개해야 되죠. 한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궁지로 몰아버립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 말에 몹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입니까? 오늘까지 나는 당신 아버지 사울과 집안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의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겨우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만 갔으면 참 좋은데 아예 이제 막말을 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할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옮겨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저 위에부터 밑에까지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유다에 속해는 다윗의 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회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내게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그의 이 속내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실권을 달라는 거죠. 인정해 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은 아브넬이 여호와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나쁘죠, 여러분. 여호와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거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번째 저는 여러분과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궁지로 몰고 있는 이 신하,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지금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넬이 분명히 잘못했던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 나라의 질서와 체계가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후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리더십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어렵게 만든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요셉과 같은 꿈을 갖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그런 리더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